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함께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됩시다. 또 한 번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뭐 계속 할까요? 계속하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통해 능력 있는 사람, 축복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2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21편 2절 말씀을 오늘은 가슴에 손 얹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의 대신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을 대야지. 우리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러면 김상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김상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스크린. 자, 그래서 이제 가슴에 손 얹고 그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저 이름을 꼭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상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다 같이 하시자니까. 시작. 김상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김상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지금보다 2배는 큰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시작. 김상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김상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까? 근데 오늘 설교 제목, 설교 주제는 목표와 소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표와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분명히 느낀 거 있었어요. 뭐냐? 첫째,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2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의 소원을 두셨다는 거예요. 둘째, 입술의 고백.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입술의 요구를, 입술의 간구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뭐가 있느냐?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소원을 갖때 오늘 다윗이 핵심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마음의 소원을 갖때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입술에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강단교회에서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꼭 그럴 때 서로 뭐라고 인사합니까? 한 번 더 하십시다. 서로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에게 오늘은 서로 많이 고백하십시다. 기도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걸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기도대로 됩니다. 또 하나 달고 살 게 있어요. 믿음의 명가며 축복의 명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신방 가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주여 우리 가정 믿음의 명가 축복의 명가가 되게 해달라고. 나는 이제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런데 그 전에 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라는 게 뭡니까? 목표입니다. 꿈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죽습니다. 왜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도 보세요. 꿈이 없으면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 꿈을 잃어버렸으니까. 왜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왜 절망합니까?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소원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마음의 소원을 잘못 가지면 탐욕이 돼요. 마음의 소원을 잘못 가지면 내 인간의 욕심이 돼요. 마음의 소원을 잘못 가지면 헛된 욕망이 돼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어디에 되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믿음의 바탕 위에 서야 됩니다. 둘째는 십자가의 은혜에 서야 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사는 불나방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탐욕의 화신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음에 서고, 그 믿음도 담대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에 서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바탕에 두고,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입술에 고백을 해서 크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노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봤더니 노아는 보지 못한 곳에서 경고를 받고 방주를 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방주에 대한 설계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방주는 이렇게 해서 하고 지어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지 못한 곳에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일이, 그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노아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방주를 설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주를 어떻게 만들고. 여러분, 근데 방주가요, 방주의 창문은요, 대개 창문은 옆에 달리잖아요. 근데 방주의 창문은요 어디에 있느냐? 방주 지붕에 꼭대기에 창문밖에 없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위 환경은 살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떤 분들은 교회하고 백화점하고 비슷한 게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교회나 또 백화점이나 가만 보면요, 다 벽이 다 가려져 있어요. 밖을 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백화점도 다 밖을 못 봐. 교회도 다 이게 다 가려 있잖아요. 그건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백화점은 쇼핑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냐? 백화점에 이제 유리가 있고 밖을 훤히 보이면, 우리 저 아줌마라고 그러면 안 돼. 아주머니라고 그래야 돼. 아줌마는 좀 이렇게 경박하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기 여론조사에 보면 아줌마 하고 부르면 대답도 안 하고 쑥가. 근데 아주머니 그러면 네? 그리고 쳐다봐. 그래서 아주머니는 조금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아주머니라는 말은 작은 어머니란 뜻이에요. 아주머니, 작은 어머니란 뜻이야.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아줌마들이 이제 충동 구매로 해가지고 백화점에 들어왔다가 창문이 훤하면, 창문 이렇게 보면 꼭 자기 남편 같은 사람이 어깨 쭉 늘어뜨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어머머머, 내 정신 봐, 내가 지금 쇼핑할 땐가? 하고 지가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물건 살려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세상 못 보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도 세상 못 봐. 그래서 딱 가로막혀져 있지. 뭐냐? 은혜에만 집중하라고, 십자가에만 집중하라고. 백화점은 쇼핑에만 집중하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서나 백화점에 가만 보면요, 시계가 없어요. 시계 있는 거 봤어요? 교회 시계 없어요. 왜? 시계가 있으면은 지금 몇 시인가? 내가 몇 시에 뭐 하는데? 지금 몇 시에 연속 방송국 하는데, 몇 시에 왕관의 가족들인지 뭔지 하는데, 몇 시에 뭐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몇 시에 끝나나. 그 시간이, 백화점에도 시계가 없어요. 백화점에 있는 시계는 유일한 게 하나 있어. 뭐냐? 시계점. 시계점만 시계가 있어. 그 시계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이영도 목사님이 금요 철 예배하고 그럴 때는요, 우리 저기 한국교회 초대 역사인데, 그냥 시간 잃어버리고 금요 철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하기 전에 기도만 몇 시간을 하느냐? 5시간 이상 하는 거예요. 기도만. 목사님이 이제 기도만, 설교 시작하지도 않아 기도만. 그래도 그냥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요. 사람들이 펑펑펑 울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예 끝날 시간도 없애버리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아멘 소리가 다 어디 갔네. 그 시간 잃어버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백화점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줘가지고, 여러분, 노아는 마음속에 소원을 갖고, 하나님, 내가 방주를 지켰습니다. 방주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목표를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표가 있어요. 300세대 500성도 딱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교회 성장 세미나 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꿈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꿈을 꾸고 마음의 소원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기도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겠어요. 야, 지금 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비가 얼마 동안 내리고.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느냐? 120년 동안 지었어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진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꿈도 못 꿀 일이지. 근데 120년에 걸쳐서 방주가 완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노아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조롱도 받고 신란도 받고 업심여김도 받고 그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야.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얼마나 노아가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구원의 방주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쩍어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우리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기도하고 노아 같은 심정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앞날을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건 뭡니까? 목표를 주신 거예요. 그 땅에 대한 목표를 가진 거예요. 찬란한 꿈을 가진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래가지고 자기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자손을 꿈꿨어요. 하늘의 별을 볼 때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가면서 찬란한 꿈에 젖고 목표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또 담대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 그 다음에 마음의 목표를 분명히 둔 사람 누구냐? 여호수아와 칼렙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에 봤더니 여호수아와 칼렙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은 약속의 땅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으니까. 여러분, 목표를 가진 사람은 이 눈빛이 달라져요. 보는 관점이 틀려요. 목표 있는 사람은요, 보는 관점이 틀려요. 그 목표를 따라서 열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목표를 분명히 가지니까 다른 정탐꾼들은 저 거인 앞에서 우리는 여치 새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하십시오. 저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다. 메뚜기로 스스로 거인으로 볼 것이냐,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볼 것이냐, 저들을 밥이라고 볼 것이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것이냐, 관점에 달린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관점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목표를 딱 갖고, 하나님, 저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그 목표가 있으니까 아무리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거로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겼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극복해야 될 대상을 밥이라고 여긴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 목표를 가지니까 이렇게 확 틀고,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가지면요, 아무리 태산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건 우리의 밥입니다. 내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 기도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명가며 축복의 명가라고 우리 입술로 시인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의 명가며 축복의 명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의 목표는 뭐고, 우리는 1년에 얼마를 11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가꾼다든지, 여러분 목표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목표에 따라서 오늘 입술의 요구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고, 주님 목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입술에 요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 4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이 기생은 이제 우리들이 듣기 좋게 하는 말이고, 음식점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접촉한 정보원이었어요. 정보 수집에 굉장히 아주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분석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잘 될 건가, 그거까지 걱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이 라합이었어요. 여러분 라합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기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주 정보 수집과 정보 분석과 정보의 방향에 능통한 여인, 굉장히 정세에 밝은 여인이었어요. 능력 있는 여인이었어요. 단순히 뭐 이렇게 술 따르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만났을 때 라합은 알았어요. 정보를 다루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 보통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나와 가족들은 살겠구나 하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정탐꾼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가정은 꼭 살려달라고. 그래갖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라합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은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탁 늘어뜨렸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그 빨간 줄을 창문에다 늘어뜨렸다는 것은 이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표시예요. 여기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 집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 때 이 집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는 표시예요. 그런데 그 빨간 줄은 뭘 예표하고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이 빨간 줄로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면 죽음이 건너뜁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합은 바로 그런 거예요. 라합은 마음에 꿈이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 가정은 살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교회 오면 살겠구나. 믿음을 가지면 살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을 가지면 달라지겠구나. 마음에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표를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목표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납니다. 왜? 꿈이 있기 때문에.
독일의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가 있는데요,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거기 수감되었다가 사람들을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지 않느냐? 꿈과 목표를 가진 사람이 죽지 않는 걸 알았어요. 고통에도 의미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도 목표가 있고 삶에 대한 분명한 뜻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견디는 거예요. 배고픔도 견디고, 왜 꿈이 있으니까 어려움도 견디고 아주 혹독한 고문도 견디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중에 할머니가 한 분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도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플랭클린이 다가가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에게는 아픈 자식이 있는데 내가 있어야지 그 아픈 자식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 살아야 되겠어요. 나 죽지 않습니다. 아픈 자식을 위해서 내가 안 죽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아픈 자식을 돌본다는 나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픽픽픽 쓰러지는데 할머니 안 쓰러지는 거예요.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나이도 상관없어. 여러분,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그 꿈이 여러분을 축복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우리 권사님들 또 이렇게 만나보고 그러면, 목사님, 나 옛날 같지 않아요. 나 이제 몸이 다 노쇠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요, 난 아무것도 못. 내 앞에서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앞에서 그런 말 하면 내가 이제 화를 버럭 내고 쫓아낼 거예요. 목사님, 난 못해요. 나는 나이 때문에. 난 옛날에 했어요. 근데 지금 안 돼요. 세월을 못 속여요. 자꾸 그러니까 점점 쇠퇴해지죠. 앞으로 저를 만나는 우리 권사님이나 성도님은, 목사님, 제가 나이는 이렇지만요, 마음은 청춘이에요. 내가 나이는 했지만 내 마음은 섹시해요. 나 처녀 같아요. 나 할 수 있어요. 나 주 안에서 축복 받습니다. 나 우리 가정 다, 아이들 다 잘 되는 거 보고 천국 갈 거예요. 나 안 죽어요. 나 전도합니다. 나 안 아파요. 좀 아파도 나 안 아파요. 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입술로 시인하고 믿음을 갖고 꿈을 가지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제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누구 앞에서라도, 장로님들 앞에서, 저 나이 때문에 이제 못해요. 안 돼요. 나는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권능도 생기고, 그래서 사명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라합은 그런 꿈을 가진 거예요. 저 사람들을 만나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살겠구나.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갖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간청한 겁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간청했다는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입술의 요구입니다. 이러므로 그런 꿈과 소망을 가졌으면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나 오늘서부터 힘 얻었습니다. 나는 됩니다. 나는 씩씩합니다. 나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잘 됩니다. 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바라보고 꿈과 목표를 가지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런 꿈과 목표를 가지고 결사적인 믿음,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져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아하수르의 왕 때 민족이 위기에 위기를 겪었지만 에스더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산다. 우리 민족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하수르의 왕 앞에 담대에 나가서, 나갈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은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꿈이 있었으면, 얼마나 목표가 있었으면
얼마나 마음속에 분명한 앞날에 대한 비전이 있었으면 내가 까짓것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다 함대에 나가서, 그 당시 때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나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 앞에 나가리다. 여러분, 에스더와 같은 믿음 가지고 꿈과 환상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까짓거 내가 죽으면 천국이지 뭐. 다함대에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모르드게와 더불어, 하만이 죽이려고 그랬지만 모르드게와 더불어 얼마나 기도하고 민족을 살려달라고 애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에스더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가진 사람의 간절한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사람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함께 주십니다. 또한 꿈과 믿음을 가지고 온 생애를 주께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봤더니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목표가 생긴 겁니다. 꿈이 생긴, 의의 면류관이라는 꿈과 환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의의 면류관의 표대를 향해서 바울은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꿈을 갖되 의의 면류관의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의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축복을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꿈만 가지면 안 됩니다. 입술에 요구가 있어야 돼요. 입술의 요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함께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안 되는 게 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학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하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담대하고 얼마나 큰 역사를 체험했는지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입술의 요구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담대한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시편 23편이 생각나지 않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시니까 부족함이 없죠.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부르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치료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나라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성경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노아든지 에스더든지 사도 바울이든지 여호수아와 갈렙이든지 여러분 꿈과 환상을 갖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믿음의 선진들로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노아의 하나님, 에스더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도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소원과 내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표와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입술의 요구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때로 기도하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다가도 그냥 자포자기할 때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꿈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예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믿음과 환상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목표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마음의 목표를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같이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고 성령이여 아버지의 꿈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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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꿈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꿈을 뺏는 하나님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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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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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아 주시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높이 받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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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오 주님 도와주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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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함께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승리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버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오 주여 같이요 예수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넘쳐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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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역사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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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인도하여 하나님 자원하는 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고 마음에 아버지 목표와 꿈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